목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정한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주께서 종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2021년에는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저지 장로회 주최 대각성 집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한 해는 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참 큰 재난과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오셨습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마저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참 심했죠. 성도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고 또 여러가지 교회의 재정 상황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타격, 큰 타격은 아무래도 영적인 타격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고요. 또 교회 곳곳에서 들렸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유익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과 또 지난번에 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시니까 다 아시겠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찢기고 또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또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 날개는 기도요, 한 날개는 순종입니다. 이 두 날개가 함께 날개치며 올라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다면 기도에 합당한 기도로 선포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완전한 기도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만 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후에 순종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그께 드렸던 그 기도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도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인데요.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고난의 자리, 멸시받을 자리, 정죄받을 자리, 그리고 십자가 낼 자리,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 그 자리를 걸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그냥 한낱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열매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기도에 따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유저지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대각성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각성을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그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진짜 자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하면 고쳐야 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면 내 발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지, 기도만 해서 기도로 끝난다면 그 기도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제가 대각성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 아픈 얘기를 미리 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는데 나는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 남을 바뀌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사야도 다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와 이사야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냥 그 교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가기 싫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기의 발을 들어서 애굽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그럴 때 이사야는 저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그렇게 어려운 멸시받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성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회개한 것만큼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여러분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교만함을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고발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신앙생활에 오랜 경륜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 이 직분자들과 또 중직자들에게 찾아오는 대단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걸 좀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씀도 어느 정도 깨고 있다. 다 경험을 봐서 지금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내가 훤히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들을 행할 때 순간순간 내 자신을 용납하고 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왜 작은 것들을 용납해주는? 이건 괜찮아. 이 정도 해도 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이런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 하나하나, 가사 하나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에 여러분 마음을 씹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냥 입술로 습관에 따라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1년, 2년, 3년, 10년 들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 다음에 어떻게 말할 줄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뜻으로 할 줄은 내가 다 깨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나 예전에 많이 기도해서 괜찮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지금 나 좀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내가 이전에 많이 경험해봤거든. 나 은사도 많이 받아봤고 나 기도하면서 많은 역사 체험했어. 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다 알아.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거나 사람과 만날 때 크고 작은 그런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는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괜찮아? 이 정도까지 서로 괜찮다고 그럽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누가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목사와 중직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거기에 그 문제의 원인 속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집사님 있고 중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죠. 나는 너희의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용납하는 걸 안다,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너희들 이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수고, 인내, 용납, 진리, 수호함,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힘을 더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어쩌면 우리의 촛대를 들고 그것을 옮길까 말까 하면서 주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선교의 본교장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던 미국, 이 미국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는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통성기도회를 많은 신학교 총장들과 교수들이 와서 배우고 갑니다. 목사님들이 배우고 갑니다. 한국의 영성들을 배우고 갑니다. 주변에 많은 미국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한국교회가, 한인교회가 이 미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정말 무색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의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 성도는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교회 안에 반목과 다툼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민자의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좀 안다라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에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늦게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나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다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 정도는 되지 않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살짝살짝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대로 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물질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11절과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하실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재물 들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 들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이 재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분하셔서 내가 그 재물을 안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리 치워라! 그 재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재물과 함께 순종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여러분 헌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 교육자를 하고 또 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하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또 회사나 그런 데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얼마나 고생하면서 물질을 버는지,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피와 땀과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할 때요. 주님, 이 헌물이 절대 헛된 데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매 주일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헌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오늘 각성회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나서 그 헌물만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으니까 내 땀과 내 피와 내 모든 노력,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노동을 다 쏟아부어서 드렸던 그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헌물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그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지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최고의 헌물을 드리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없다고 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헌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쳐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주님께 해야 될 마땅한 일 다 했다라고 하면서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순종의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쳐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별 보고 밤별 보고 돌아오면 입에 담내 나도록 노동하고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 헌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헌물을 피땀 흘려서 흘렸던 그 헌물을 드릴 때에 그 헌물 들여놓고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혹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순종이 있는데 나는 헌물을 했으니까 마땅히 할 일을 다 했다 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고 방관자가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관망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교회가 그래도 문 닫지 않냐고 이렇게 유지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물질을 버는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픈 소리도 듣습니다. 어떤 소리 들었냐면 요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큰 교회의 목사님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20-30명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목사님 20-30명의 그 사람의 숫자가 맨파워가 대단해서 다 커버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많이 와서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정작 와서 밑에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는 남성들을 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순종들을 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 물질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의 관심이 재정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가.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겪어나가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잘 견뎌나갈 수 있을까 관심이 되지요. 왜냐하면 렌트하시는 분들은 렌트비를 내야 되고, 또 목사님, 또 교육자들 사례를 드려야 되니까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헌물 드리는 것이 오늘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종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고 또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팬데믹의 위기로 인해서 유저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침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각성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왜 한 달에 한 번일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일 동안 우리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모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나머지 30일은 기도한 것을 순종하는 데 여러분이 사용하여야 됩니다. 많은 기도와 열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겐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지역과 사회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에게는 아무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가 순종할 때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회개를 하기 위한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촛대를 들어서 어느 곳으로 옮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그 촛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이민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헌물과 함께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에 복종하는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영광 돌리는 생명 살리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놀라운 섬김과 그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은 30일 내년 1월 마지막 때 볼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뉴저지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사회와 열방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중직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아닌 각성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될 수도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종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장로님들이 바뀌고 권사님들이 바뀌고 하나님 교회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유저지에 계신 우리 목사님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